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을 또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을 채우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상 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상 속의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해서 그런데요, 저는 예배가 그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예배는 견디는 시간이었고 지루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었어요. 나중에 내가 교회를 하면 이런 장의자를 다 치우고 1인용 침대를 다 놓겠다. 그래서 그 시간에 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지루하면 의자를 뒤로 당겨서 마음껏 잘 수 있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또 그리고 뭐 성경책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예배 시간을 견디고 또는 옆에 있는 친구하고 낄낄대면서 이렇게 놀기도 했고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예배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예배 보러 간다 그러면 저는 그게 욕 보러 간다라고 들리더라고요. 아유, 욕 봤어, 뭐 욕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그 특강 주제가 삶이 예배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지루해 죽겠는데 맨날 예배를 드리라고 삶 속에서? 야, 이거 진짜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특강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특강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아마 교수님이 신국원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철학의 대가고 제가 지금도 존경하며 그분의 책을 참 즐거이 읽는데 정말 탁월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 특강에서 사용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유월절에서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6월절에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냐면 예루살렘의 최대 수용 인원이 1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6월절이면 600에서 800만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와닿게 하면 저희 교회 본당이 최고로 더 이상 사람이 앉을 수 없게 수용하면 정확히 2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6배니까 뭐예요? 한 1,500 정도? 1,300 정도? 그러니까 여기 1,300명이 한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뭐 발디딜 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6월절의 예루살렘은 이건 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43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리 알지 못하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러니까 예수 12살 먹은 예수를 놓고 왔는데 하루 동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못 찾았어요. 며칠 만에 찾았냐?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며칠 만에 찾으셨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를 찾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어땠겠어요? 속이 새카맣게 탔겠죠. 그래서 그 인자한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도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 정말 그런 남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 요셉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두 사람이 48절 보면 예의 있게 표현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성경이니까 실제로 뭐라고 했겠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신하여 너를 찾았노라. 속이 새카맣게 탔다는 뜻이에요. 근신하여. 그러니까 뭐 다 표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이 참 어처구니가 없고, 만약에 이런 말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4일 만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는데 너 도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어?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나이까? 그러면서 참 또 놀라운 건요, 예수님은 또 이 답변을 하시고 본문 말씀 보면 내려가셔서 30살에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18년 동안 목수일 하시고 동생들 건사하고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 사건 이후로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무슨 일로 인하여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요. 또 교회 문헌을 보면 1세기까지 예수님 승천하신 1세기까지 예수님이 만들어서 파셨던 의자와 가구들이 교회에 전시되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 몫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 장남이시잖아요. 동생들을 키우면서 사형제였고 또 여동생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걸 보고 그 신구원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삶과 예배, 삶과 성전, 삶과 말씀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신 거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그 가정에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고 장남의 삶을 사는 것 역시 예수님에겐 분리된 것이 아니라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신 거다.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놀라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저에게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 다른 구절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는 없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래서 그 지루한 형식적인 순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삶이 다 예배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일상의 지침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의 지침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일상의 지침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화면을 띄울 건데요.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는 건 특별한 장소와 때와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무함마드, 마호메트가 알라를 언제 만났는지 아세요? 610년에 만났어요. AD 610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610년 뒤에. 근데 그가 그 알라를 어디서 만나냐면 히라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만납니다. 부처님도 출가하신 후에는 속세를 떠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득도를 하십니다.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부처란 뜻이 깨달은 자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별하게 표기되어 있긴 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지쳤을 때 로뎀나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훨씬 더 많은 장면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상 속에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밤이 새도록 직장에서 지쳤을 때예요.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만나 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남들은 다 연봉이 오른다는데 나만 연봉이 떨어지는 상황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뭐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모세는 안 그래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그 떨기나무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떨기나무가 우리 머릿속에는 선앙당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 그렇지 않아요. 느티나무 아니에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 아닙니다. 떨기나무는요, 아주 흔하디 흔한 광야에 아무리 높이 자라봤자 성인 남자의 키를 넘지 않은 작은 나무예요.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목동들이 불도 좀 잘 붙여서 쬐고요.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해서 그렇게 날벼락에 치면서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을 때 지나가요. 왜요? 익숙한 장면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다시 뒤돌아서 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죠. 곧 꺼져야 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모세가 아무 소망도 없이 장인 이드로 밑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꿈도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인자라는 그 전과 때문에 거기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렇게 큰 용사라고 하면서 300명으로 미디안을 다 때려부신 기드온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 깔 때.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쌀 씻을 때. 너 기말고사 몇 점 맞았어? 아 몰라. 수학은 좀 잘 봤어. 그래? 몇 점인데? 51점. 그래. 설거지하고 쌀 씻을 때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밀 깔 때 만나셨어요. 기구한 남편이 5이어도 남편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기구한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찾아오셨죠? 골방에서 기도할 때요? 아니요. 우물가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편의점에서 생수 사다가 그 물을 나한테 줄 수 있니 여인이요? 나는 3다수에는 안 먹는단다. 어찌하여 나에게 3다수를 달라 하십니까? 옆에 있는 백산수를 꺼내시면 되지. 네가 지금 물을 달라는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면 네가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으리라. 어머, 잠깐 사발면 먹으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웃으세요. 왜 자꾸 저항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변비 온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발람은요, 그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거기 가지 말라는데 가요. 뭐 타고 가죠?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움직여서 막 매질을 해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사람 말을. 주인은 저기 있는 천사가 안 보이십니까? 일상 속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배송해야 돼서 택배 기사여서 차량 운전하고 가는데 그 라디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내 일상의 크고 작은 지침 속에서 이미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해요. 누리질 못해요. 오늘 준식이가 뭐라고 그러죠? 저 준식이 간증되면 되게 은혜 받았어요. 어제 이틀 전에 원고가 왔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표현에. 나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줄 알았는데, 깜깜한 곳인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었던 거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다. 일상 속에 찾아오세요. 그걸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요. 특별한 장소에도 찾아오시고요. 겟셋만의 기도의 동산에도 찾아오시고요. 시내산의 그 구름이 짙은 그 엄숙한 곳에도 찾아오세요. 맞아요. 하나님 골방에서도 찾아오시고 기도원에서도 찾아오시고 금식하는 장소에도 찾아오세요. 그런데 거기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요. 일상 속에서 날마다 찾아오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물매를 통해 무너뜨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급살이 내려 골리앗이 죽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아버지의 양떼와 염소를 지킬 때, 늑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원수에게서 나를 지키셨도다.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 속에 찾아오세요. 거기엔 정성도 필요 없고요, 조건도 필요 없고요, 어떤 특별한 경건의 장소와 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남편의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을 때, 그냥 내 통장의 잔고가 나를 뒤흔들었을 때, 그냥 저 사람의 눈빛이, 또는 회사에서, 또는 문자 하나에 와르르 무너진 그 삶 속으로 찾아오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삶의 예배예요.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열등감과 내 상처와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금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순간 모든 일상의 지침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철 때 간증했던 건데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길가에 차를 좀 세우고 자려고 하는데 누가 차문을 두드려요. 의자를 좀 뒤로 당기고 한 5분만 자려고 했더니 여기 차 대지 말고 차 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잠이 확 깼어요. 빈정상에서. 자도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차를 몰고 가는데 한 5분 정도 몰고 가니까 다시 뭐가 밀려왔겠어요? 졸음이 밀려오죠. 근데 몰랐어요. 한 2번 좋은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그런데 경찰차가 따라붙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커로 차를 세우래요. 815 차 길가에 대십시오. 길가에 대십시오. 저 그런 경험 처음이에요. 내가 수배자도 아니고. 길가에 댔죠. 그랬더니 경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대요. 뒷차가. 그러니까 내리래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얘기했죠. 제가 세수만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빨리 운전대에서 손 떼고 내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측정기를 불러서 불었죠. 그랬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안 뜨죠. 그랬더니 경찰 두 분이 목사님 피곤할 땐 휴게소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또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라고 했다고. 그리고서는 국도변에 있는 허름한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했어요. 이제 화장실 갔다가 자야겠죠. 그래서 차에서 내리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구두를 하나 새 걸 산 거 있는데 차 옆에 물웅덩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구두하고 양발이 거기에 풍덩 빠졌습니다. 이제 누구 하나 걸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한 사람만 걸려라. 한 사람만 걸려라.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차를 돌려서 그 원래 처음 나 잠 방해한 곳으로 갈까? 하여튼 한 사람만 걸려라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딱 걸렸다 너. 그 문자는 우리 교인분이 보내신 문자였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에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목사님은 혼자가 아니세요. 내가 그 문자를 봤는데 드론으로 날 보나? 드론으로? 위성으로 날 보나?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는 시인데 제가 설교 때 이 시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이분이 이걸 캡처해서 보내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특별하게 장소에서 만나 주실 것 같고 내가 경건하지 못한 기름때 묻고 손때 묻고 아내에게 온갖 폭언을 한 그 장소에는 안 찾아오시는 것 같죠. 너무너무 믿음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정되는 순간에는 안 찾아오는 것 같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아이들은 개구지게 놀고 있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혼자 이 고민 저 고민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는 안 찾아오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의 일상의 지침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열등감과 내 속상함과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51절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4일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들을 가슴에 담아둠으로 자식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들을 점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건과 상관없이 다시금 18년 동안 가족을 돌보시고 충실하게 사시면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로 자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떤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큰 사건이지 않아요? 4일 동안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은 나의 실수 때문이고 나의 선택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TV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냉장고를 그대로 패킹을 해서 갖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재료들로 셰프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걸 보면 되게 놀라운 건 그 안에 있는 재료가 되게 단순해요. 저는 감자로 할 수 있는 요리는 두 가지밖에 몰라요. 감자 튀김하고 감자 볶음. 그런데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거 가지고 별걸 다 만들어내요. 감자 갖고 케이크도 만들더구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셰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급의 셰프일까요? 우리 삶의 모든 내 선택의 실수이든 내 잘못이든 하나님 손에 잡히면 최고의 요리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썩은 계란도요, 중국에선 송화단이라고 그래서 기가 막힌 황제의 요리로 바꾸더라고요. 홍어가 썩으면 그걸 기가 막히게 잘 발효해서 사람들이 삼합으로 더 맛있게 먹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축되고 겁이 납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실패와 연약함 속에 끊임없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핥힙니다.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서 누군가를 움켜쥐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최고의 셰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재료를 그분은 아름다운 음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며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조금은 더 당당하시고 조금은 더 자유하며 조금은 더 도전적이고 조금은 더 꿈을 꾸셔도 됩니다. 조금은 더 여유롭고 조금은 더 인정하고 받아들여셔도 됩니다. 예전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아이를 갖는 것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왜요? 저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집사님께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엉엉 우시더라고요. 우리의 가난도 그분의 손에 잡히면 최고의 요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면 그 아이가 실패합니까? 미국의 100대 자수성가의 80%가 가난한 환경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인생이 끝납니까? 미국의 100대 자수성가들의 70%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학벌이 좋지 못한데 성공했습니까? 학벌이 좋지 못해 성실해야 했습니다. 학벌이 좋지 못해 학창 시절을 후회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영역이 하나님 손에 잡히면 최고의 요리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썩은 계란도 썩은 물고기도 최고의 음식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이를 잃어버린 그 놀라운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며 결국은 그 아이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전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의 하나님과 모든 아픔과 슬픔을 최고의 요리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이제 좀 자유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멋있는 장소, 경건한 장소,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때에도 찾아오셨지만 풍랑을 만나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도 찾아오셨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여인에게도 찾아오셨고 너무 상처받아 지쳐있는 그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일상의 지침 속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무지와 가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요리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내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든든한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